구약에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귀족 또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15세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그곳 왕궁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다녀서 이제 바벨론에서 크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삶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바벨론의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다니엘을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의미를 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궁학교랑 연결시켜 보니까 성적이 그러면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것일까? 남들이 10점, 평균 10점 맞을 때 다니엘은 평균 100점을,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평균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10배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성적만을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어떤 그런 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을 따로 어떤 삶의 부분들을 떼어놓고 보면은 물론 남들보다 좀 뛰어난 점도 있었겠지만 또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남들보다 어떤 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어떤 인생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요, 인생의 결론에 가서 그 삶을 돌아다 보니까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하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배라는 것, 2배, 3배, 4배가 아니라 10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축복, 차원이 다른 인생의 결론,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린 것,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 뭐 요셉도 있겠고 다윗도 있겠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요, 물론 뛰어났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어렵고 더 힘들고 뒤처지는 길 같은 그런 삶을 산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이 다 모아져서 결론이 되었을 때, 삶의 결론의 순간에 왔을 때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인생들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은요, 물론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약속,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려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평생이 걸려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볼 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떼놓고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좀 힘들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뒤처지는 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차원이 다른, 10배나 뛰어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들이 되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인생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다 비슷해 보였는데 결론이 10배나 뛰어난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 온전한 성취를 그 삶에서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좋은 말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약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가졌을 때 사실은 정말 얼마나 충만합니까? 정말 하늘을 찔릴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이루어질 것 가지고 그냥 막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보통 겪게 되는가? 저는 여러분 성도분들이 겪는 과정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하는 건 아니고 제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은, 이제 시간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요,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냥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조급해져요. 그 조급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내 방법,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 내가 뭔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뭔가 그것을 이루어 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어떤 그런 많은 자손을 주셔서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를 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많은 모래고 하여튼 별은커녕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뭔가 소망을 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애는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나이는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는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하갈이라는 아내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결과는요, 당연히 실패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뭔가 어떤 내 힘으로 해서 뭔가 조그만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의 크기랑 그게 비교가 되는 성취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나름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성과를 얻었어요. 그렇죠? 성과를 얻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을 분란을 가져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아픔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인가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그냥 내가 노력으로 이뤘던 어떤 것도 조그만 성취, 이것에 안주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그냥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생긴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상속자는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노예였어요. 똑똑한 노예였겠죠. 그렇지만 그 엘리에셀보다는 이스마엘이 훨 낫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약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 같으면 믿음이 꼭 약해질 텐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몇 번이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침묵을, 오랜 기간 침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갔대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한,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생의 결론을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약해져야 될 사건들인데, 그러한 어떤 실패와 좌절, 실수,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 분명히 믿음을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요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성경을 조사를 좀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인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좀 뽑아봤어요. 이들의 사건이 나 같으면 꼭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약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을 좀 뽑아봤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약해지시겠습니까? 솔직하신 분이 7분 계시군요. 그렇죠. 저 같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진짜 당연하죠. 뭐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몰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에서 말씀하셨죠. 노라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라. 노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사실이요, 다윗이요 무시하고 그냥 칼로 내리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칼로 그러면은요 분명히 당장의 큰 유익이에요. 정말 당장의 어마어마한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무시하고 내려쳤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은요 약해졌을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순간에, 정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던 그 순간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요,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렇죠?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아주 어렵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요 풀무불이었어요. 풀무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면은요 그냥 분명히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들어요. 저 나름 제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데, 그 결과가 풀무불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풀무불이 웬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당장 가서 다시 절하든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울며 불며 풀무불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웃음은 동의하는 웃음으로 나도 그래 라는 웃음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이 약해지긴커녕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그 풀무불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드리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요 감옥소였어요. 매질당하고요 감옥소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복음에 이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거 결과가 매질이고 감옥소였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증거에 대한 어떤 사명이 위축될 수 있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요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송.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 상황에서요, 이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들의 상황들을 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말들이나 행동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른데 이들의 상황을 잘 보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만들어줬던 공통적인 믿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요, 바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중심에는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늘 언제나 그래도 옳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의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아니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자신에게 정말 칼만 내리치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지금 받아가질 수 있어요. 정말 자신에게 당장 어떤 놀라운 이익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리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도 그렇고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그래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맞이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결과가 핍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서도요,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들이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이 환경도, 이 상황도 지금 이해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고백이 그들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런 순간에, 오히려 이 순간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요,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다의 그 모래같이 별같이 많은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정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다른 건 없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그 마음의 핵심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떤 실수와 잘못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계 상황에까지도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고백, 아브라함이 인정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사건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진짜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요, 내가 틀렸을 때예요. 내가 틀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담 주시고 틀린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정말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길 걸어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요, 기쁨이고 행복이 돼요. 당신이 옳으시고 나도 그래서 옳은 길 가고 있고. 정말 그런데 이 고백이 필요한 때는요, 정말 내 자신이 틀렸고 내가 잘못됐고 내 뜻, 내 계획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이 고백을 드리면은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뜻들을 포기해야 돼요. 진짜 이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리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이 고백은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진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은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도 그의 고백에 맞도록 포기하고 내려놓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고 하는, 그런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결론을 향해 나를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는 그냥 해야 될 일, 이제까지 해왔던 일, 요셉이 잘했던 일들, 그 일들을 그냥 꾸준히,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예의 위치고 죄수의 위치란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나올 수, 칼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쳐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칼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바울과 실라처럼요, 정말 나는 믿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고난이고 그게 나를 더 공국에 빠뜨리고 그게 다 너를 더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단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그래도 믿음을 계속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약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도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틀린 것 알려주십시오 고백하며 그에 맞는 삶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도요, 그래요. 근본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정말 누구보다도 이적도 그들의 성경 구약이 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왜 망가집니까? 왜 그들이 망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그 민족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점점 그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옳으신 길에 너희들 걸어가지 못한다, 저들의 틀림을 자꾸 드러내게 되니까요, 그들은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요, 자신의 틀림이 틀렸다는 게 지적이 되니까 그들 안에서 오히려, 그전에는요 그래도요 자신의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틀림이 자꾸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지적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죄 안에 있었던, 내가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오면서 없어졌던 믿음이 없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나오죠. 죄와 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내가 옳다, 당연히 못 박을 수 있어 박았다, 못 박아버렸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고,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아픈, 그런 비참한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자신이 옳다라는 이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왜 자신들이 옳다라는 이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을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한 단어, 2글자짜리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이들이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2글자로요, 할례입니다.
할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은혜의 표예요. 은혜의 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은혜의 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표가 뭐가 되어버렸냐면요, 자신의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남과 자신을 구별해내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특권의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은혜로 받은 할례가 결국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제목이 되니까 결국은요, 그 자신이 옳다라는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옳다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제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무언가 할례가 내 안에, 할례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많은 축복들, 좋은 외적인 축복들일 수도 있어요. 또 은사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지위나 직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헌신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헌신 또는 헌금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죠. 그렇죠?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 할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요, 나를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할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 할례, 자기의 의가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할례가 되어버리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요, 결국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게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요, 믿음으로부터 약해진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고요, 점점 믿음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길이 되게 돼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어떤 틀렸다라는 것이 자꾸 부각하고 드러나게 되면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죄와 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 방법들로 어떻게든 내가 옳음을,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망가져 가게 되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른 축복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의 길, 그런 믿음의 길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된 줄로 착각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된 줄로 착각한 것을 우리가 깨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사실 누구보다도 된 줄로 착각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워낙 집안 배경도 좋죠, 그렇죠? 배운 것도 많고 가방끈이 무지 길죠, 그렇죠? 아마 땅에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예,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런 성취도 많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에다가 뭐 이런, 그렇죠? 잘 된 줄로 착각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제가 바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신약 성경을 서신, 그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격으로도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께서 성격으로도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 바울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가 끝까지 된 줄로 착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된 줄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가 이제 자기의 육신의 자랑의 제목을 쭉 나열해요. 태생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고 무슨 일을 이뤘고 쭉 얘기하면서요, 그가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요, 자신의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 과거의 것들, 자신이 이룬 것들을요, 뭐로 여겼습니까? 해로 여겼대요. 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서서 해, 자기를 망치는 해로 여겼대요. 해. 그게 나에게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해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간대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답니까? 오직 한 일이요, 아예 기억에서 말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내가 이루었던 일들, 했던 일들,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요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게 잡혀온 감옥에서 이것을 지워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심장이 그 혈압이 터져서 좀 이상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에요.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를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큰일 난 거예요. 혹시 내 삶에 할례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뭔가 나를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이랬는데 나 어떤 내 경험, 내 헌신, 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일단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든 내 인생의 할례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리고 아예 기억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 정말 삶을 정확하게 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끄시는 것이 무언지를 분별해내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인정하셨다.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인정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걸 3번을 하시죠.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기도의 초점이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뜻이 있으셨어요. 자신의 뜻은요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받아가진 것이 내 뜻이 이것이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오르십니다.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머리로는 아셨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온전히 다 인정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1시간씩 3번이나 가서 기도하셔서 결국은 마음 전체 모든 부분에까지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너무 큰 갈등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 말씀이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전 멈춰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 정말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그런 아픔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고백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고백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말씀을 딴 걸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내 고백 드릴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하나 그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제자 훈련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그 고민으로 잘 강의도 그래서
자꾸 강의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다가도 너무 지나가고. 그런데 그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를 마음 가운데 확 부딪히게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마음에 담는 순간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앞에 내가 틀렸다고 내 하나님이 맞다고 옳으시다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설마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제가 죽고 싶을 만한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에게 아버지가요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서로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다 능력까지도 그 사랑까지도 은혜까지도 다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 음성이 제 영혼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면서요, 그러면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아버지, 내가 틀린 것 있거든 아버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서로 하면 서겠고 가라고 하면 가겠고 무릎 꿇으면 꿇겠고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저는요 탁월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저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는 길 걸어가서 정말 때로는 아픔도 있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도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끝까지 쫓아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사역의 결론이 차원이 다른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영혼에 꼭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마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패나 좌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믿음이 될 때까지 고백하세요. 예수님도요 1시간씩 3번 땀방울 핏방울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백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오르심, 당신이 오르십니다. 그러면 가야 될 길이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결론이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영혼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것이 혹시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내가 가진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겉에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과거의 경험들이나 내 헌신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요, 그런 헌신들, 내가 한 일들 이런 것들이요 할례가 되어서 나를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내 할례가 되어 있었군요. 된 줄로 착각해. 아버지,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제 기억에서부터 완전히 씻어주세요.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것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을 좀 소리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것도 좋아요. 자신의 어떤 믿음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요 힘들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오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요셉,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바울, 실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오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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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틀린 게 무엇입니까?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당신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당신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온 영혼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내려놓지 못해서 할례가 아버지 하나님 의가 되어서 무너지는 그런 길이 아니오. 아버지 당신이 오르십니다. 당신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당신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삶을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빚값으로 산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당신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아버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또 직장을 세상의 삶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배설물동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해로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어진 길들을 당신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